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독교인들을 타락시켜서 죄에 빠지게 하려는 사탄이 각 지역에 파송한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부하가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옥에 갇혀있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자의 이빨 앞에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더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그 참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더 강력한 방법을 쓰도록 하라. 다른 부하가 말합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초 위에 걸터 앉아서 찬송을 부르더군요. 이번엔 또 다른 부하가 말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 3년 동안 교인들 모두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네가 지금 미쳤구나.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들의 영이 다 썩어 버렸다고 합니다. 늘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태함과 게으름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부패한다면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차라리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관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자,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샬롬, 평안.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가치가 가장 존귀한 것도 내가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라는 존재는요, 물질적으로는 별 그렇게 큰 가치가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은 지옥에 떨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나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그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 대신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직도 주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 것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도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 것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 것 중에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고 가장 능력이 많은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주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건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죠. 오늘 읽은 시편 119편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에 걸쳐서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런 성경이 119편입니다. 그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회복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슨 교회에 다니는 것,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것,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도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절 2절은 시편 119편 전체의 결론이고 서론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176절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에 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구별하는 경계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 안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시죠. 말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지켜주는 최고로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해준다고 그러죠. 오늘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법에서 벗어난 것.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법은 실제로 법을 어기는 행위만을 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잘못된 마음을 품는 것까지 죄로 여깁니다. 세상 법은 실제로 불륜의 관계를 맺고 고소를 당할 때 간음죄로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자 혹은 남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세상법에서는 살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수준 높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선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앞길을 비추고 있는데 어찌 어둠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사탄도 어찌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합니다.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이 틀렸다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게 합니다. 하와가 실패한 원인이 거기 있잖아요. 자,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이렇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탄은 어떻게 바꿉니까?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뿐 아니라 먹어도 좋다고 허락한 모든 나무 열매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하와의 대답은요,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틀렸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마음대로 덧붙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면요, 죄는 상관없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틈도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하거나 사사로이 해석하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게 복이 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더하려 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이나 책망하는 말씀은 빼고 싶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정이에요.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죠.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빼면 축복이 감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경고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 없지요.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진짜 부자가 되게 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세상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지요.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가 있더라도 보이는 세상은 여기가 끝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 올 때 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빌려 쓰는 겁니다. 더 많이 빌리고 덜 빌리고 그 차이지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땐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옷도 벗어놓고 집도 두고 차도 두고 자식과 가족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가 봐야 다 소용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사는 동안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영원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이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물어보시는 것도 최종적으로 뭘 물어보시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사용한 물질은 영원한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그 수고가 진짜 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진짜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주잖아요. 재물이 많은 부자, 쌓을 것이 모자라 곡간을 크게 짓고 잔뜩 쌓아두며 이제는 평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는 세상 것에는 부자였고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오늘 밤 그 영혼이 도로 찾아가면 그 쌓은 것은 누구 것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지킬 때 나를 진짜 부자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일생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평안하고 선하고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왜 이리 어둡고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원인을 시편 10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한 교황이 유엔으로부터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뉴욕 공항에 도착한 교황은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해서 수행 없이 혼자 리무진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입국 수속이 지연되는 바람에 잘못하면 연설 시간이 늦을 판이었어요. 택시 기사를 재촉했지만 자기는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한다면서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황은 기사를 뒷좌석으로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잡자마자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유엔 본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도중에 교통경찰에게 잡히고 맙니다. 교황인 줄 알게 된 경찰이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난폭 운전을 하는 높은 사람의 차를 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누구냐? 사장이냐? 시장이냐? 그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주지사냐? 아닙니다. 더 거물입니다. 그럼 상원의원 혹은 대통령은 아니겠지. 그래서 경찰이 말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이상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교황이 운전기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신다면 잘못 갈 리도 없고 그 무엇이 그 누가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심에 틀림없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범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왜 유익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5장 1절 드리겠습니다.